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전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이렇게 쭉 하면서 사용하던 책이 성문종합영어 뭐 이런 책이었습니다. 성문종합영어에 보면 이제 여러 문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동사 부분에 보면 동사의 현재형 여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형은 시간이 현재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불변의 진리 뭐 이런 것들, 변하지 않는 사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현재형을 쓴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문이 하나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haste makes waste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혀가 안 돌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haste makes waste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haste가 뭡니까? 서두름, 바쁨 뭐 이런 것이고 waste는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는 것이 쓰레기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서두르는 게 쓰레기를 만든다 이러면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우리는 그걸 좀 바꿔서 그렇게 쓰죠. 뭐라고 씁니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이렇게 바꿔서 그동안 이렇게 써왔습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무슨 속담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게 아니라 서양에서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불변의 진리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동사의 현재형을 써가면서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라는 그런 속담을 만들어내고 그걸 사용하여 왔던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에만, 그 동네에만 그런 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 내지는 격언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또 다른 다른 표현으로는 바쁜 길도 애워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워가라. 애워라는 게 뭡니까? 둘러싼다는 거잖아요. 이제 애워싼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가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거의 진리와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뭐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범사에 살면서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퍼뜩 생각나는 그런 그 경험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작년 추석. 저는 이제 추석이 되면 여기 정관 여기 장안에 있는 저희 누나 집에 이렇게 좀 누님 집에 이렇게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점심에 은박해 가지고 가서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뭐 뒤에 조금 시간이 또 이렇게 다른 계획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일찍 출발을 했고 그리고 조금 일찍 나오려고 이렇게 하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갈 때 거의 점심 식사 즈음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 가면 항상 차가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차가 어디서 막히냐면 거기 보면 신세계 프리미엄 몰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거기에 항상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차들이 거길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굉장히 줄이 길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쯤 가면 거기서 이제 차가 계속 기다려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아침에 좀 일찍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없는데, 들어가면서 입구에 거기 또 외부 주차장이 있는데, 외부 주차장에 차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래 이제 이게 뭔가 벌써 이렇게 사람이 들어왔나? 아직은 사람이 들어올 시간은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고객들을 그 안에 대게 하려고 차를 다 그쪽으로 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많다면 고객들까지 오면 또 여기 또 넘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이제 한 2-3시쯤 이렇게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에 그런 게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왕창 들어왔다가 나가면 길이 막혀서 우리가 가는 길이 꽉 막히지 않겠는가? 누가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꽉 막히겠는데?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꽉 막힐 것 같으니까 오늘은 좀 밥만 먹고 바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찍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저녁 때 가니까 그렇게 막히는지는 몰랐으니까 거기 낮에 다면서 별로 지나본 적이 없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하여튼 그냥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한지, 가겠다고 말을 해서 그런지 자꾸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라고 집사람 보고 빨리빨리 가자 이러고, 또 아이들 보고도 이렇게 준비하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한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딱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가는 쪽은 없는데 저쪽에는 차가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딱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람, 봐라, 잘 나왔지 않나? 저 봐라, 저게 돌아가는데 여기 꽉 차면 너 나중에 못 간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쾌재를 부르고 이렇게 쫙 나왔는데, 그 곰내 터널인가 거기를 제가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 폰으로 우리 누님이 전화를 한 겁니다. 제 핸드폰을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 핸드폰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거기 갈 때마다 목도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풀어놓고 있다가 그냥 오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아니 목도리 같으면 다음에 갈게 이러는데, 이게 핸드폰이니까 말입니다. 이게 당장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 죽 썼다고 그랬잖아요.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차라리 그냥 느긋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말입니다. 제가 보통 핸드폰 잘 안 가지고 이렇게 안 놓고 오는데, 주머니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좀 차근차근 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럼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거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또 막 빨리 가자고 또 막 이래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러는 바람에 차라리 그냥 예정대로 나왔으면 편안하게 그냥 나올 수 있었을 것을, 그렇다고 또 하고 나오는데 막히지도 않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가는 쪽은. 그런데 바보같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경험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흔히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바쁜지 안 바쁜지 사실은 이렇게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그냥 바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다 급해서 또는 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이런 결과들이 우리가 흔히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만은, 이삭의 가정이 그야말로 풍비박산난 콩가루 가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리브가가 계속 아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나이가 들고 눈도 침침해지고 앞이 안 보이고 몸이 자꾸 연약해지는 가운데 말입니다, 이게 전부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마 이삭이 기도도 평소에는 묵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육신이 연약해지면서 그랬는지 눈이 침침해지면서 기도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삭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에서에게 빨리 그냥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 몸이 자꾸 쇠해지니까 자기가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하니까
내가 얼마 못 살겠지. 그러니까 빨리 이 후계 구도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막 서두르다가 지금 일을 다 망친 거가 된 거예요. 이게 이삭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 때 그때의 나이가 대충 몇 살이었다고요? 한 130에서 14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추정했을 때. 근데 이삭이 몇 살에 죽습니까? 180에 죽어요. 180에. 그럼 앞으로 얼마를 더 살죠? 4, 50년 더 살아야 돼요. 4, 50년 더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삭이 말입니다. 아직 4,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눈이 잘 안 보이고 막 이러니까 지금 뭐가 끝날 줄 알고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 줄 알고 말입니다. 야, 안 되겠다 이거. 빨리 그냥 장자의 축복을 내 큰아들에게 줘서 이 일을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성급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자기 생각대로 막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난 겁니다. 모든 게 다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쳐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후로 이삭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50년을 더 사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이삭이 서두르는 결과가 참혹합니다. 이 가정에. 그들에 대한 이삭 이야기도 안 나오고 리브가 이야기도 안 나오고 거의 뭐 그냥 싹 사라졌어요. 50년이. 그리고 그 아들들은 뭡니까?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죽이겠다고 으르렁대고 동생은 도망가가지고 살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는 이런, 그것도 정말 바빠서 서두른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지레 짐작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둘러가지고 일을 완전히 망친 사람이 누구다? 이 이삭이었다고 보면 전혀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 서두름의 참혹한 결과. 예,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뭡니까? 혹시 우리도 뭔가 서두르다가 이렇게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뭐 서두르어서 뭘 하는 거 없나? 서둘러서 뭐 하는 거 없나? 조급하게 뭘 하는 거 없나? 이런 거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그게 자꾸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나 불안이 자꾸 찾아온다면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서두름과 그런 조급함들이 결국은 나중에 일을 다시 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쓰레기만 양산해내는 그런 결과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서두르지 말고 그야말로 서두름보다는 차근차근 뭐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앞일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거 준비하는 거, 그거 나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뭐 이삭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하는 거를 뭐 주님이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삭도 뭐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직 50년 남았는데 자기가 잘못 오판해가지고 지금이 내가 곧 얼마 안 있다가 죽겠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한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말도 했지만 또 다른 말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또 다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면서 또 뒤에 쭉 나옵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 때가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지혜의 왕, 그것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도 정확히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낸단 말인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바로 이런 때를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계획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것을 들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가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바쁘게 처리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게, 또는 진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행하여 나간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늘 흔히 행하는 우리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고, 막 오늘 일 바빠서 기도도 못했네, 이런 거예요. 그죠? 일 바빠서 기도도 못했네, 이런 것들 아주 흔하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논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말을 마차 뒤에 두는 경우라는 그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데 바쁜 일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일이 왜 바쁠까요? 그럼 바쁜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 있습니까? 물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쁘게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쁘게 하고 대부분 다 우리를 급하게 만드는 것들은 뭐예요? 중요한 일들이에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중요한 일들일수록 우리가 서두르게 되고 중요한 일들일수록 우리가 더 바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바빠서 기도를 못했다, 이런 말은 역으로 뭘까요? 그럼 바쁘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중요한 일에는 기도 안 하는구나,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까? 이게 뭐 상식적인 논리예요. 그냥 상식이에요. 내가 바빠서 기도 못했다. 왜 바빴는데? 그 일이 귀중하잖아요. 그럼 귀중한 일이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기도 안 하고 시간이 남아서 별로 귀중하지 않은 일일 때는 기도한다. 이게 뭐고 이게? 그죠?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럴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럴까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정말 이 일이 바쁘면 중요한 일이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바쁘면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도 이제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바빠서, 나 이거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듣고 있다가, 언니 골라, 오늘 편안하게 해줄게. 바쁜 일 없으면 되잖아. 그럼 기도 열심히 하겠네.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중요한 일은 기도하고 중요한 일은 기도 안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기도 많이 하는가? 나는 뭐고 그러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상상.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어제는 바빴다. 그래서 1시간 기도했다. 오늘은 더 바쁘다. 그래서 나는 2시간 기도한다. 이 루터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저 변방에 있었던 그 별것도 아닌 사제가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서 중세를 근대로 바꾸는 문을 열어젖힌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빠서 기도를 못했다가 아니라 어제 바빴는데 내 1시간 했다. 오늘은 더 바빠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 난 2시간 해야 되겠다. 루터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가 먼저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그 뜻을 알고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의 어리석음과 이 루터의 갈파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든 기도해라. 바쁠 때는 더 기도하고 덜 바쁘면 기도하고 바쁘지 않아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하러 와서 예배드리고 뭐하러 와서 예수 믿고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짚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게 중요해서 이렇게 와서 하고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한 방편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죠? 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굉장한 특권이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이거한테도 기도할 수 있고 저거한테도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가 하든지 다 들어주신다. 천만의 말씀이요. 안 들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인 기도, 날마다 무시로 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의무이자 더불어 특권이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의무고 특권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축복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제 이삭이 자기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빨리 가서 사냥감 좀 잡아와라. 네가 그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마음대로 축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아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괜히 아내하고 상의했다가는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슬쩍 아들하고 큰아들하고만 그냥 짬짬이 해가지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에서가 나갔을 때에 그걸 누가 엿들었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 영감탱이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것도 저러고 앉았다, 이러면서 자기 둘째 아들인 야곱을 부르죠.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가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다. 내가 계속 얘기했지 않느냐. 근데 너가 아버지 와 저러? 노망이 들었나? 왜 저러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너 빨리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라.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 테니 그거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네가 그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놀래가지고 엄마,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인데 그거 걸려가지고 축복은커녕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막 야곱에게 짜증을 팍 내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만해라, 그냥 저주는 다 내가 받을 테니까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가지고 가져와서 털 이런 데 이렇게 막 붙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염소 2마리를 가져오니까 리브가가 그걸로 아주 맛있는 별미를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또 시킨 게 있어요. 야, 가서 네 형 에서의 옷을 가지고 와서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리브가가 이게 자기 남편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똑똑한 여인이에요. 리브가가 그렇게 시키니까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딱 입고 여기다가 털 같은 거 이렇게 축축축축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리고 딱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별미 잡아왔습니다,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잖아요. 이삭이 눈은 안 보이고 지금 깜짝 놀라서 야, 니 벌써 잡아왔나? 그랬더니 내가 순적하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딱 갖다 줘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하겠죠, 그죠?
자기가 딱 들어보니까 이 아들의 목소리가 이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자꾸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야곱이라고 에서라고 하니까 닐리 와봐라.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한번 만져봤어요. 털이 북실북실해요. 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래. 그러고 근데 정말 네 에서가 오늘 본문에 그 나오잖아요. 24절에 정말 네 에서 맞나? 또 다시 물어요. 그랬더니 그 에서로소이다. 딱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잡은 거 빨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거 시컷 먹습니다. 시컷 먹고 나서 갑자기 또 내 앞으로 이렇게 오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여기에다가 입을 좀 맞춰라. 내 입에다가 입을 맞춰라. 그러면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입 맞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그 의식을 행하기 전에 관행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이 이삭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자꾸 에서라고 하니까 손은 만져보니까 털은 북슬북슬한데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또 에서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좀 가까이 와서 좀 내 여기를 입을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까이 딱 오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옷을 누구 걸 입었어요? 자기 엄마가 시킨 대로 에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냄새가 나겠습니까? 에서 냄새가 나겠죠. 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뭐 세제가 좋아가지고 한번 빨고 향기가 착 나면 그 사람 냄새가 싹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죠? 뭐 옷 한번 입으면 이게 다 버릴 때까지 안 빨잖아요. 보통 그랬어요. 버릴 때까지 안 빨아요. 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에다 이렇게 해서 방망이로 딱딱딱 두드려서 그냥 척 걸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옷인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냄새만 맡아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에서의 냄새가 어떤 냄새였을까? 예, 이 이삭,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느냐? 27절에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향기가 팍팍 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기름지고 농작물이 잘 되는 밭의 냄새. 어떤 냄새일까요? 예, 이건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냄새일까요? 여러분, 기름지고 아주 풍성하게 소출 잘 되는 밭에 가면 어떤 냄새가 나죠? 농사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죠? 예. 어떤 분들은 시골에 가면 그 냄새가 딱 나면 아, 고향의 냄새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름진 밭은 거름을 잔뜩 줘가지고 소화기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난 겁니까? 거름 냄새가 났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에서는, 야곱은 그래도 집안에 가만히 있지만 에서는 내 들사람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내 사냥하잖아요. 내 그 피 냄새하고 땀 냄새하고 쩔어가지고 옷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예요. 그냥 이게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자기 아들 거면 똥도 맛있는 거예요. 그냥 똥도 맛있는 거예요. 예. 아이 낳고 나면 자기 뭐 옛날에는 지 똥도 싫어했는데 자기 자식 똥은 막 손으로다가 막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니까요. 안 하셨나 보네. 예. 저는 이전에 애 저기 하면 휴지 없다 그러면 제가 맨손으로 물로다가 막 닦아주고 그랬어요. 예. 그것도 별로 안 더러워요. 예.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안 더럽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에서를 사랑했는지. 아, 이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그냥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아주 신중합니다. 어쨌든 2번이나 체크를 했어요. 냄새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는 겁니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예,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는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쭉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후손에서 그야말로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복의 내용이에요. 이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셨고,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도 이 복이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걸 받아서 후대까지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복 기도의 특징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요. 이게 참 이상한 건, 분명히 이삭은 이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분명히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거기다 술수를 써가지고. 그리고 이 축복받기를 원했던 사람은, 해주기를 원했던 것도 이삭이고 받기를 원한 사람도 에서고, 이 사람들은 에서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야곱은 자기가 기도받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괜히 그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할까 해서 오히려 주저했어요. 그럼 그걸 원한 사람은 누굽니까? 리브가밖에 없어요. 왜 리브가는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방법이 부당했지만 어쨌든 그 방법대로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야곱이 이 축복을 받는 것은 이삭도 원한 것도 아니고 에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야곱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원한 거예요? 리브가가 원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왜 그렇게 원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축복 기도의 그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은 하지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해야 돼요. 무시로 해야 돼요. 근데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가 축복은 합니다. 그러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네가 축복한 대로,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특권도 있는 사람인데 누구를 축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걸 스크린하거나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박해하는 자는 저주를 퍼부어야 마땅하지. 아니,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우리 죄된 본성에 전혀 안 맞아요.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막 그냥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되로 받았으면 말로 줘야죠. 그냥 그죠?
막 씹어야 되고 요거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고 그냥 막 입으로다가 그냥 막 쏟아 부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너는 사람들을 너희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 아니 원수를 씹어야 마시고 저주해야 마신 그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축복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굴 축복해야 될지 축복하지 말아야 될지 그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우리는 축복만 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없어요. 저주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권한을 우리가 빼앗는 월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받을 자격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복받을 자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는 복받고 너는 축복받고 너는 안 받고 그걸 어떻게 고를 수 있단 말입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고 도낀 개낀인데 말입니다. 제가 이거 뭐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말 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복받기에 부족한 자들이고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무슨 복받고 뭐 안 한 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고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아니, 쟤는 내가 막 저주나 해야지 도무지 축복할 수 없어. 이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뺏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백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축복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축복하는 권한. 축복하는 의무, 축복하는 권한밖에 없다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뭐 복도 하나도 뭐 지지리도 복도 없고 복도 못 받았어. 뭐 이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예,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누구를 축복한 적이 있나? 축복한 적이 있나? 특별히 원수 같은 인간한테 축복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같은 인간한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축복하는데 원수같이 하고 막 짜증나는 인간한테 내가 축복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축복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명백하죠. 그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축복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들어갈 때에 그 집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축복, 너희가 빈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복으로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빈 그 축복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더 축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자꾸 축복해 보세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건데.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축복해봐야 나한테 오는 게 적잖아요. 그 사람이 다 받아갈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말 저거는 복 못 받을 것이 분명해. 이런 사람을 열심히 축복해 보세요. 그 복이 다 나한테 온다니까.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게 축복의 원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습니까? 원수에게도 막 축복하시면 그게 내 거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 받는 사람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인데 축복 왜 합니까?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여러분 축복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왜요? 그 사람이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복을 받으면 내가 기쁨이잖아요. 내가 좋아서 한 사람이니까. 근데 저 원수 같은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받았다? 그러면 나한테 그 복이 오는데 왜 이 꽉 먹고 알 먹고를 안 하냐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축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지만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 그리고 축복은 우리는 축복할 권한이 있지 축복할 사람을 고를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고 싶으면 원수 같은 사람을 더 축복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들이에요. 원리. 여러분, 이거 뭐 그냥 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어거지를 붙이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축복해야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을 우리가 앞서가서 행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월권하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미우면 미울수록 더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나한테 돌아와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특권도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축복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축복해야 할 특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했습니까? 예,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 무슨 이런 것들을 봉사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면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저는 이거 너희 떡 물 위에 던지는 거 축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떡을 갖다가 계속 물 위에 던져라. 빵 갖다가 사서 하면 돈 들고 뭐 하지만 우리 축복해 주는 건 돈 들 일 없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그죠? 예, 막 떡을 던지는 거예요. 축복하십시오. 축복 안 하고 원수 지고 있으면 자기만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두고 보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고요. 계속 내 마음만 아프고 분노만 치밀어 가지고요, 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아닙니까? 우리 다 해봤잖아요. 예, 짜증나고 화나면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오고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안 그러셨나 보네. 예, 믿음 없는 저만 이제 늘 그랬던 것 같은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핏발이 확 솟고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갑자기 혈압이 팍 올라서 그냥 쾅쾅쾅쾅 막 심장이 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뭘 하라는 겁니까?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너무 쾅쾅쾅쾅 뛰는데 아유, 내가 저 사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저 인간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겠는데 저 인간 복 주시옵소서. 아주 큰 복 주시옵소서. 큰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이 그 인간이 정말 잘 되는데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 그 인간이 자격이 좀 안 되네, 네 먹어라, 그러면서 나한테 다 주는 겁니다. 원리가 자연스럽고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뭘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판단의 권한이 없습니다. 판단 권한은 오직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